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2019년도에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잭이라고 하는 남자가 탔습니다. 잭은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1등석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 같은 비행기에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88세의 할머니도 탔습니다. 그 공항 로비에서 이 잭은 그 할머니를 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몇 마디 나누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을 하는데 그 88세의 할머니가 이코노미석에 앉은 것을 보고 잭은 자기의 1등석 좌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1등석으로 가가지고 편안하게 7시간 동안 비행을 했고, 그리고 잭은 그 할머니가 앉아야 할 그 이코노미석에 가서 그 화장실 옆에 있는 좌석에서 7시간 비행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기의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좋지 않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행기 좌석이야 목적지는 같잖아요. 좀 넓은 좌석에 앉아가든 좁은 좌석에 앉아가든 결국은 목적지는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그 자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자리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등석 좌석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타봤지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1등석 티켓 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자리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죠. 그걸 은혜라고 부르죠. 나의 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 그 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코노미석에 내가 앉아 있는데 1등석 좌석에 있는 자가 자리를 바꿔줘서 내가 1등석 좌석에 앉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이코노미 좌석의 그 크기만큼 앉으려고 막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고, 이코노미 좌석에서 받는 그 서비스 수준으로만 만족하고 산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 그 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부터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 끝내고 나면 하겠다 그럽니다. 내가 대학 가고 나면, 그리고 이 직장 은퇴하고 나면, 그리고 아이들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중 어떤 때가 되어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오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중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먼 미래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학교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등교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성적을 얻고 무슨 상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에 참여하고 오늘 선생님을 대하고 오늘 내 학급의 친구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장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그 직장 다니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출근해 보십시오. 그 회사에서 내가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만나는 그 직장의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일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율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은혜로 아이를 대하기보다는 율법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꼭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너 교회에 가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야 어른들한테 사랑받아.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돼, 그 말이죠. 여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이렇게 행동해야 너 칭찬받는다. 너 아빠의 체면이 좀 선다. 뭐 이렇게 하잖아. 네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 네 존재가 결정난다고. 우리는 전혀 은혜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어떤 분이 은혜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걸 글로 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제가 남수라고 이름을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남수야, 그런 행동을 하다니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아이의 행동을 바탕으로 성격을 규정지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윽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기초로 나를 규정하신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위해 아들에게 남수야, 그러지 마라. 너는 우리 아들이잖니 라고 말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아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답게 행동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들 키운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은혜잖아요. 그분의 은혜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오늘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좀 일이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 본성대로 하는 거거든요. 바위 앞에서 비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일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의하고 자기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온갖 고난도 있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 먹는 것, 자는 것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힘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게 바로 6절과 7절이죠. 자,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능력인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수고하는 삶. 은혜 받은 자답게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수고, 그런 사명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것도, 그렇게 애를 쓴 것도, 그렇게 열심을 낸 것도 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자랑이 없잖아요. 내 자랑이 없어요. 내 수고에 대해서 내 자랑이 끼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명 그 사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명 그 일을,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이거 내 힘으로 했다고 내 자랑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싹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거기에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버리면 교회가 은혜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8절 전반절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엇갈린 평가죠. 여러분,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좋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게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엇갈린 평가를 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칭찬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걸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엇갈린 평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들이 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는 이 세상의 평가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로 자기를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평가로 자기를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누군지를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누군지를 평가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별것 아닌 사람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뭔가 엄청난 걸 이루어서 내가 대단한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고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내가 이만큼 지위에 올랐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이 은혜로부터 출발하니까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태로 나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서 자기를 본 사람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되어지는 평가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시험에 실패했어요.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만듭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인들이여, 애광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실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의 마음이 좁아서 너희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바울을 생각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걸리면,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진 까닭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자꾸만 걸린다면 그 사람 흉보면서 비난하면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자, 13절 말씀을 읽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까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도 겉으로는 주님의 일인데 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다면 그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자기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빌립보서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막 열매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복음 전하면서 막 성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질투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참에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명성을 높이고 그러면은 바울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속 좁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동기로 그렇게 하든지 나쁜 동기로 그렇게 하든지 어찌 됐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넓은 마음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일 때의 스케일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일일 때의 스케일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마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의 스케일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의 스케일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속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에서, 염려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넓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죄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 그 의의 자리와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일에 오늘 참여하여 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마음을 넓혀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의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오늘 참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일터에, 학교에, 가정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마음을 넓혀 속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